안녕하십니까?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씨를 보고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보면 눈이 부시다 이렇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날씨를 또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할 때 보니까 누리네 주님의 은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사람이 그 율법적으로 막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날씨도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대 선배이신 탤런트 신신혜 씨가 1990년대에 코믹한 노래로 히트를 쳤습니다. 혹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소리가 좀 이렇게 둔탁했는데 가사를 보면 이제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서 작아는 전문 용어인데 가짜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요즘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가짜가 진짜처럼 판치고 겉모습이 본질을 가리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가는 오늘날만 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짜가가 판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짜가 신앙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시며 제자들은 진짜 신앙, 하나님께 인증받는 명품 신앙을 갖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인증받는 명품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은 6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듣고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신앙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또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가짜 경건 생활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지적해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출발지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의하라, be careful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 안으로 너무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의 참된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도 똑같이 엉망진창이 되고 주의하지 않으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짜가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대표적인 3대 경건 생활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경건 생활의 예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먼저 가짜 구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제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 덕목이요 선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약자를 돌아보라고 성경 곳곳에서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구제품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구제품을 받으러 나오도록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구제하는 사람의 선행을 알리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선물을 들고 고안에 찾아가 사진을 찍고 샵 불의웃돕기, 샵 고아원, 샵 아름다운 선행 이렇게 해시태그를 탁 붙여가지고 SNS나 너튜브 등에 올려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밖에서 식사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아주 그럴싸하게 꾸미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외식은 연기입니다. 배우가 겉모습을 잘 꾸미고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진짜 왕이나 공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들이 겉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척 꾸몄지만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의를 높이고자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 무선 통신망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연결되어 나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터에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천사의 1004번.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좀 대포로 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소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대한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경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기도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집에서 이게 한가하게 쉬고 있다가도 굳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서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이 가장 은밀해야 할 기도 시간까지 뚫고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조차도 이처럼 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은 기도를 하되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영어로 베블링으로서 베블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베블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는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이 정성을 봐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짧은 기도도 아주 길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주 전시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 그 무게를 다십니다.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깊이를 재십니다. 이렇게 영적 교감이 전혀 없고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금식하였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금식은 본래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금하고 육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감정대로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위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씁니다. 때론 잠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합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너튜브 같은 미디어를 절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절제하는 자기와의 투쟁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인상을 써가며 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심지어 얼굴에 그 하얀 젤을 바르고 마치 큰 고난을 당한 사람처럼 슬픈 모습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티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2절, 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인정의 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은 경건한데 속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하고 사람 앞에서는 빛이 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 신앙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첫째는 사람의 시선의 종이 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을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고 왠지 모를 힘이 솟아오릅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에게 인정욕은 거의 타고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매우 섭섭하고 슬픕니다. 힘이 빠지고 계속 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옥에 갇혀 그 감옥을 못 벗어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참하고 줏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은 사람의 상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칭찬의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쿠신인데 이는 상업 영수증에 쓰이던 표현으로서 완전히 수령하였다, 더 이상 청구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이렇게로
그 영수증 처리까지 끝내고 계산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수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고 박수를 쳐줌으로 영수증 처리까지 끝냈습니다. 분명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확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장과 메달과 트로피는 곧 누렇게 변색이 되고 녹이 슬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은 이중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 너무나 쉽게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제2장 명품 경건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명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명품 신앙생활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일할 때 그 왼손을 못 보게 이렇게 뒤로 손을 묶어놓고 하면 됩니까? 이는 그만큼 은밀히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하는지 모를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익숙하고 숙련이 되어서 습관이 될 때입니다. 생활의 달인들 보면은 아주 그냥 눈을 감고도 칼질을 막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막 음을 듣고 그냥 막 쳐요. 거기 막 어떻게 저게 저게 되나? 우리 아마 사라 사모님 바이올린을 막 이렇게 막 들으면 치실거려. 그죠? 이게 막 또 어떤 사모님은 그 집안 정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집안 정리나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깜짝 놀라답니다. 언제 보면은 막 뭐 양말도 다 집어넣어놓고 깨끗하게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자주 하게 되면은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약자를 돕고 섬기는 일도 자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특별하지 않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제를 하고 있고 구제받는 사람도 자기가 구제를 받는지도 모르고 구제를 받고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내가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임금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며 나라를 상속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자 임금은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의 선행과 구제를 몰라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나의 상급이 지금 하늘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품 기도 생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명품 기도 생활의 시작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골방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작은 방을 말합니다.
골방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아주 시크릿한 곳입니다. 누구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은밀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칭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둘이만 있고 싶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애들까지 쫙 내보내고 이렇게 단둘이서만 이렇게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은밀함 속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라도 나눕니다. 이처럼 골방에서 우리는 나의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사연이 쌓여갑니다. 이렇듯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나눔의 통로가 됩니다. 이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십시오. 명품 기도 생활을 하는 자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예배 끝날 때 생각 없이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 역시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홍길동은 단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듣는다면 참남하다며 짱돌을 들고 쫓아올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가면 무장해제되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구한다면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빠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심금을 울리는 간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구하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구할 때 맡긴 것도 아닌데 정말 뻔뻔스럽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가서 구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구합니다. 남의 자녀가 그랬다면 우리는 황당해하고 아주 혼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며 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부르고 나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께 언제나 스스럼 없이 나아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며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지닌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권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하셔서 이 땅을, 세계를,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 이후에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 불의와 폭력, 슬픔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세상, 교육 이 각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마치 내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뿐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필요한 물질, 건강, 학업, 학교 생활, 취업, 직장 생활, 결혼과 자녀 문제 등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연용할 양식이나 월용할 양식, 최소한 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욕심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 땅은 아직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곳곳을 지배합니다. 마귀의 힘은 강력해서 우리를 순간순간 정욕 문제, 물질 문제, 인간 갈등 문제로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악의 세력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용서에 관해 한 번 더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용서로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드리는 기도는 이미 막힌 기도입니다. 용서가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사실 내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이고 위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자신도 평안을 얻고 위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금식은 어때야 합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십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평소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티 안 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4절, 6절, 8절, 18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 영어로 보면은 Your Father who is unse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unseen,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즉각 이 칭찬을 주고 박수를 쳐주기에 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반응도 이렇게 즉각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감당하는 경건 생활은 헛수고 같고 시간 낭비가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드리는 나의 골방의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나의 눈물,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크고 비밀한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박수는 몇 초면 끝이 납니다. 사람의 칭찬은 며칠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밀히 나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사람이나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힘써 경건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경건 생활은 기도, 구제, 1:1, 소감, 일용할 양식, 전도, 말씀 암송, 다독, 11조, 메시지, 찬양, 서빙, 양 섬기기 등등일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은 모두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하며 은밀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감 발표나 찬양, 또 저처럼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공개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감당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감당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설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밀한 경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섬겨도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또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렇게나 감당하는 것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요 가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코람데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이 참된 경건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생활입니다. 저희가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경건 투쟁을 감당함으로 모두 하늘의 상을 쌓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경건의 투쟁보다 사람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가짜 경건만 행하는 자신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면 그 척을 많이 해야 하듯이 저도 목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겉모습만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메시지를 섬길 때도 소감을 나눌 때도 찬양을 섬길 때도 습관적으로 겉만 꾸미며 살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식하며 내적 경건에 힘쓰지 못하므로 제 속은 여전히 빈 깡통 같고 제게는 하늘의 상급이 전혀 쌓여있지 못함을 봅니다. 제가 이를 애통히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은밀한 경건의 방향을 잡고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경건 투쟁을 힘쓰므로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새 사람의 박수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신앙, 진짜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 나의 눈물, 나의 순종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경건 생활을 감당함으로 은밀히 갚으시는 천국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경건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본능적으로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만 은밀히 투쟁하고 참 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